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또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시브리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8절씩 모두 22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형식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그 계명과 규례에 대한 찬양과 간증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에 관한 찬양과 또 고백과 간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 말씀을 시작하는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나를 후하게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봐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비로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만 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단은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시련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고서야 주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넉넉하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목적은 단순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매우 간절한 이 고백의
이고 또 기도인데, 여기 오늘 시편 기자의 아주 귀중한 간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덕분이요,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의 글에서 기도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길에서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저에게는 딸려 있는 식구들도 많고 스승님께서 아시는 대로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너는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저는 줍는 즉시 지갑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뭐라고 했을까요?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참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3번째 제자만 남았습니다. 3번째 제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제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때서야 만면의 웃음을 지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대로 사람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막상 닥치고 나니까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어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하고 긍휼이 있어야 하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 오직 은혜를 가장 소중한 개혁신앙의 원리로 주장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오직 자비로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그만큼 본질상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후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행한 대로 갚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습니까? 놀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지 않다고 하면 뭐죠?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역시 앞의 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기이한 놀라운 도를 깨우쳐 주시고 또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런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거기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본 사람은 여러분 뉴턴밖에 없었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는 다 눈이 어두워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범죄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생각해 보면요, 눈이 어두워서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눈이 어두워서 앞으로 발생될 비참한 결과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걸려서 수치를 당하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심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불행을 여러 번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오늘의 시점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반복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2000년 전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성령이 감동되어 본 것처럼 역사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심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할 만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몸이 쇠약해질 만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생애 어느 시점에서 이런 정말 진지한 영적인 고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영적인 스승이면서 양 어머니셨던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최옥주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게 누누이 부탁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누이 부탁한 것이 이것입니다. 학문적인 열정도 좋지만 양구가 이제 다른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내 한번 인생을 걸고 한번 고민하고 실험해 보거라. 그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에 눈을 뜨거라. 누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 그 놀라운 영적인 실제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신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24절에서 고백하듯이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나의 충고자, 그래서 충고자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를 얘기합니다. 인생을 교훈해주는 카운슬러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평생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시다가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저희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법을,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일용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